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예보는 비가 온다고 오후에 되어 있는데 덥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도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 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아이스크림을 사놨는데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참 오늘 날씨로 보면 내일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 오는데 아이스크림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그렇습니다. 몇 시간 후죠? 내일 날씨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그렇게 내일 걱정들을 하고 사는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아이스크림 못 할 것 같아요. 또 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에 곰팡이 나오면 나중에 곰팡이 난 대로 드세요. 오늘 복음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일독스는 아모스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예언서는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언서는 크게 4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 그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예언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12소 예언서 중에 속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서는 그 당시에 사회 정의를 정면으로 부르짖은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서를 보게 되면 사회 정의,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인권, 그리고 빈부격차, 권력층의 비리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아모스 예언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 예언자는 남쪽 출신이에요. 유다 지방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 따르면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냥 양을 치던 그냥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북쪽 이스라엘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아니 남쪽 사람이 북쪽 날아가 가지고 임금한테 너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느님 말씀 안 듣고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직업으로서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알도 못하는 남쪽에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직업으로서 예언자들이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 광경이 오늘 일독서에 있죠. 아모스도 억울하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느님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낯설고 못설고
전혀 애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애언자로서의 그 모습을 아모스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시작 지점에서 그렇게 어떤 큰 정의감, 사회 정의를 부르짖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의 애언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일독서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애언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원어를 한자로 바꿔서 애언자라고 하는데 애언이라고 할 때 애자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앞일을 내다보고 말해주는 사람, 애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애자가 쓰이지 않습니다. 애언자 할 때 애자는 여러분들이 애금하다 할 때 애자예요. 맡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처럼 앞일을 내다보고 앞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그저 하는 사람이죠. 통로로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애언자에 대한 생각도 조금 여러분들이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애언자라고 한다면 미래를 맞추고 앞일을 내다보고 그런 점쟁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애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금, 돈처럼 담고 있다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애언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됐을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아모스처럼 내가 그것이 직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처럼 끓어오르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입 밖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 애언자의 몫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모스 애언서고 이런 부분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모스 애언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파견하시는 그 말씀이죠. 파견하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의 뜻이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미사가 미사로 불리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 제사를 어떻게 불렀느냐면 감사제라고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에우카리스테아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감사의 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교환의 제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지만 이게 중세에 이르면서 신자들이 그 말이 너무 어렵다. 미사 끝에 이때 미사 에스트 라틴어로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미사가 파견하다. 신자들이 보니까 미사 때 제일 반가운 소리가 뭐예요? 가라는 소리잖아요. 끝났으니까 가시오. 아유 드디어 미사 끝났다. 그러니까 제일 반가운 소리가 미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감사제사가 뭘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사로 바뀌었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미사의 본래 뜻이 파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셨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온 전통대로 둘씩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이 성립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 가서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증언을 설 수가 없다. 둘씩 보냈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는 거부했다를 하느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지만 루카 복음은 아예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견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급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코앞에 이미 와 있다. 얼른
너희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택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내가 은퇴한 뒤에 내가 시간 나면 아야 그럴 시간 없다. 바로 내가 오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얼른 가서 여유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뭐 여유 부리고 여행 다니듯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챙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얼른 가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라. 즉 시간이 없다라는 촉박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 선교는 여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막 갖추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그때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그렇게 급하게 파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의 파견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점이 있겠죠. 우리 역시도 시간이 없다. 얼른 너희들은 결정하고 선택하여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을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건지 지금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들의 첫 번째 묵상이겠죠. 우리들은 성당 나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은퇴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 너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날씨도 모른다. 너는 오늘 믿든지 오늘 회개하든지 그걸 미뤄두고 너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공동체를 가거나 여러 신사들을 만나면 특히나 우리 형제님들이 아이 신부님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여유 있으면,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10년 뒤 20년 뒤 너의 구원을 네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또 두 벌 껴입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갖추기 시작하면 전대에 돈도 넣고 빵도 추스리고 옷도 두 벌 껴입고 막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면 복음이 변질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이 편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복음은 편질되죠. 우리들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죠.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사제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제가 뭔가를 자꾸 갖기 시작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차가 고급으로 바뀌고 뭔가 자꾸 주변에 뭔가를 챙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땅도 사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부를 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갖추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걸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은 편질돼서 너희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예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지 마라. 그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가난, 사제의 가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들이 또한 조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밖에를 잘 안 돌아다니니까 쇼킹한 것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주월동에 있을 때 봉송제 가는데 그 말했잖아요. 그 개신교회, 큰 개신교회가 딱 벽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놨다고. 만배.
하느님께 내면 만배로 돌려주십니다. 막 크게 걸어놨어. 그럼 옛날에 내가 말을 했잖아. 그 교회에다 10,000원 내면 하느님이 얼마로 돌려주는 거예요? 1억. 대박이요. 그럼 거기도 100만 원 넣으면 100억. 그러겠죠? 세상 천지에 그런 은행이 어디 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복음이 변질된 거죠. 언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이자 쳐서 10,000배로 되돌려주겠다고 이 세상에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자꾸 빵을 챙기고 전대에 돈을 챙기고 여러 가지 옷도 두 벌 껴입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을 추리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사도들의 파견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제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또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역시도 무언가를 돈의 힘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어디 좋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씩 사회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변질되게 전해지는 순간, 저 사람을 따라서 나도 저 교회 나가면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저 사람처럼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변질된 채 전해진 것이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정말로 사도들처럼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에 조건을 걸지 않고 다른 것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들이 선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 파견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는, 사제는 끝까지 가난해야만 그 복음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은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